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신 이후에 서원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공예배를 드리지만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 상황으로 성도님들 얼굴을 직접 대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시며 보살피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드리는 기도가 성도님들에게 응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성령님 도우심으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도 잘 듣고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전염병 상황으로 저희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또 성도님과의 거리도 멀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주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과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구석구석 전해져서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복을 응원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친히 거두어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몸과 육신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하루하루 견뎌나갈 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잡아 일으켜 주실 때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가정 공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다시 600명대 또 400명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원하시면 지금 일부 예배 때는 같이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좌석수의 2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일부 7시 예배 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것도 2.5단계가 되면 다시 10%로 줄어드니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치부는 아직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예배를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줌 비대면을 통하여 오늘 오후 4시에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하기 원하는 분은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신청만 가능하고 서류 발급은 주일에만 합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 신랑 김성윤 전도사님과 신부 우리 송한심 김은순 집사님의 자녀인 송진아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부천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혜정 집사님의 장남인 이형기 청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청년의 신앙과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로 18절,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랑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사랑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보면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두 절씩 딱딱 끊어서 읽을 수 있고요. 네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1절과 12절은 도둑질,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자, 이것은 전부 정직이라는 주제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10계명으로 치면 8, 9, 3계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직의 문제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은 경우에는요.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 16절은 재판에 대해서 나오죠. 공의로 재판하라. 제가 지금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실천해야 될 네 가지 사항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야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난 주일에 11절, 12절은 보았으니까 오늘은 13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설교의 제목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억압, 재판, 사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은 13절부터 18절까지 세 개의 주제 중 중요한 단어들을 지금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설교하겠다라고 제목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 중요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자, 먼저 13절, 14절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다고 했죠?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 말씀에서는요.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평범한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이웃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 13절, 14절은 사회적인 약자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13절은 두 개의 동사를 썼죠. 억압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그렇게 쓰여져 있죠. 억압하지 말아라. 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억압하지도 말고 착취하지도 말아라. 두 개의 단어를 비슷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겹쳐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회적인 약자를 얼마나 많이 배려를 해야 하는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억압이라는 말, 또 착취라는 말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힘으로 찍어 누르는 상태, 그리고 힘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상태, 그게 억압이고 착취이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일이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충분히 싹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을 안 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싹을 미루거나
체불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 기사 제목을 봤거든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연간 30만 명, 1조 6천억 원, 임금 체불 공화국의 민낯. 이렇게 기사 제목이 뽑았어요. 이건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조금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임금을 떼인 사람이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가 1조 6천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떼어도 처벌은 매우 약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할 힘도 여력도 없으니까 기업하고 또 개인하고 붙으면 대부분 다 기업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지. 돈만 많이 번다고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문화라든지, 그리고 언론의 자유화 정도라든지, 민주화 정도, 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지표로 포함이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된 선진국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우리나라가 여러 지표들을 다 봤을 때 그래도 선진국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스스로 한번 생각은 해보지만, 적어도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은 선진국으로 가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많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돼요. 그것도 밀리지 않고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임금을 자꾸 체불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2절에 보면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박탈이라는 단어가 이 원문으로 보면 오늘 레위기 19장 13절에 있는 착취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가난한 자의 권리와 재산을 박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써 또 법이라는 폭력으로서 착취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또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하시냐면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돼 있어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더 무시무시해요. 3절 4절.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들의 것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토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결국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벌을 받는 날,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도움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진노의 손을 계속해서 펴서 두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복의 손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저주의 손이 되시겠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상의 원리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훔치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사업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노동자가 일을 하셨으면 그 일에 대한 임금을 보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도무지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노동자를 잘 설득하고 또 잘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째라.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알아서 해라. 나는 배째인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들과 잘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회사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그게 어려워지더라도 일을 시켰으면 그 노동자에게 임금을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으로 원칙을 그렇게 삼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14절에서는요.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나오죠. 장애인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장애인들을 업신여기고 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이 풍기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아멘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맹인을 기롱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장애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몸이 비장애인처럼 튼튼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장애인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장애인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니까 그것보다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셔도 그 장애인 주차장에는 주차하지 마세요. 성도들이니까.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 타면 노약자석에는 젊은이들은 가급적 좀 서서 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도 약자들을 배려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자, 1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약간 좀 뜬금없어 보이지 않아요?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착취하지 마십시오. 또 품꾼의 임금을 체불하지 마십시오. 장애인들을 기롱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약간 좀 뜬금없지 않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장애인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약자를 괴롭히고 장애인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을 막 괴롭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일에 좀 사용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반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벌고 싶어서 약자들이나 아니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늑탈해서 가져가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약자도 조금씩 돌보며 사셔야 되는 거죠.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 14절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보았죠. 억압하지도 말고 착취하지도 말아라. 자, 이제는 15절, 16절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의로서 재판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자, 15절만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자, 이것은 법정에서의 일이죠.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공의예요. 공의, 공의, 정의, 그리고 공정함. 이게 법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정의가 아닙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라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력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소송이 붙으면 우리는 은근히 가난한 사람을 응원하게 돼요.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는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두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의 편에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해주어도 억울한 것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참으로 많은 경우 세력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먼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법들도 잘 알고 법을 만들 수도 있는 위치에도 있고 정보도 굉장히 빠르죠. 우리는 법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관예우 능력 있는 변호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권력 있거나 돈이 있으면 크게 죄를 지어도 형벌이 매우 작죠. 죄를 지은 거에 비해서는 형벌도 작게 나오고 어떤 때는 무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 억울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자, 16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15절 말씀에 붙여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고든 웬함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현대에서는 고도로 훈련을 받은 분이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고도로 훈련받은 분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원로, 그 마을의 장로, 연세 많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 고도로 훈련받은 분이 아니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이 붙은 당사자가 자꾸 이 재판관에게 와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거짓 정보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마음이 막 쏠리겠죠. 귀가 쏠리겠죠. 더군다나 이 원로하고 장로, 재판을 하는 장로하고 친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더 귀담아 듣겠죠. 그럼 재판이 굽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비방을 멈추라는 거죠. 현대에는 사형 판결이 매우 조심스럽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7년 그 이후로 더 이상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20몇 년이 넘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고대는 다릅니다. 고대는 지금보다 이 사형 제도가 더욱더 엄격하고요. 즉결 재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랑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비방과 거짓 증언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이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형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는 몇 계명이에요? 6계명이죠. 6계명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법을 다루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법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의로서 재판하십시오. 그 죄를 그에게도 뒤집어 씌워서도 안 되며 억울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진실이 아닌 말로써 상대방을 비방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15절, 16절은
재판을 하되 어떻게요? 공의로서 재판을 하라. 그리고 이 가운데는 10계명 중에 6계명도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을 봅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의 주제인 동시에 아까 11절부터 18절까지 한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8절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자, 11절부터 18절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라, 또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는 거, 공의로서 재판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다 이웃 사랑의 범주 안에 전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은 앞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다 통합하고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보이죠. 대체적으로 구약의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갖고 오신 거거든요. 자, 이 구약의 법을 우리는 동해보복법 그렇게 부릅니다. 동해. 그러니까 같을 동자를 쓰는 거죠. 해를 입혔을 때는, 해를 내가 당했을 때는 같은 해를 주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가 되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으면 상대방에게 보복을 할 때도 같은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딱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성경이 너무 냉정하고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 역시 사랑의 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이 뭐예요? 내가 눈이 다치면 상대방이 주먹으로 쳐서 내 눈이 다쳤어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 사람의 코뼈도 주저앉히고 싶고, 이도 완전히 몇 개를 좀 상했으면 좋겠고, 귀도 다치게 하고 싶고, 이 인간의 잔인한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이 다쳤으면 그냥 눈 정도만, 너의 이가 다쳤으면 그 이 정도만, 그렇게 상해를 거기까지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본문을 보면 이 동해보복법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의도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동해보복법도 알고 계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한 걸음 지금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계시가 확실하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크게 우리에게 그 계시를 활짝 지금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하고 무조건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걸 즐겨하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긴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사랑을 좀 주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꼴도 보기 싫은 원수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부서질 때에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자기들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들어? 하면서 어쩌면 그들을 전부 싹쓸이 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쓰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용납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쓰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당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고, 그리고 동시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에 힘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예수님처럼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장애인들을 놀리고 재판을 굳게 만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뜯어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국회 앞에서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시위를 합니까? 이 법은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도 국회의원들 말 안 듣잖아요. 안타까워요, 참으로. 이사야서 10장 1절 아까 보셨죠? 거기에 보면 불의한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신이 유리한 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구원받고 잘난 게 있어서 천국 가게 되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나는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다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 힘이 생겼다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만 쓰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에 쓰면 되겠습니까? 그 힘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인생 불쌍하지 않아요? 내 인생도 불쌍하지만 옆에 있는 인생도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수 삼아봐야 그 인생도 100년 못 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인생 미워해봐야 그 인생도 100년 못 갑니다. 그렇다면 웬만하면 용서하시고, 웬만하면 사랑으로 품고, 웬만하면 용납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행복을 지켜가는 일이기도 해요. 미워하면서 살면 인생이 불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며 살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와요. 마음이 행복해요. 여유가 있어지고,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1절 18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지켜가야 될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죠. 4가지로. 11절 12절은 정직하라. 또 13절 14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15절 16절은 재판을 하되 공의로서 재판을 해라. 그리고 17절 18절 전체의 결론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제목들을 각각 달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 실천한다는 것이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요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네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공의로서 재판하는 것도, 또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 그건 결코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 경외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릴게요. 힘과 권력이 생기거들랑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 힘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곳에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으며 공의로서 재판하고 거짓 증언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실천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이 있다고 원수와 이웃을 억울하게 하며 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또 현장 예배가 곧 열릴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또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두루두루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을 선대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웃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힘이 있고 조그만 부가 있다면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나누어 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의 것들을 속이고 또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맹세로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재판을 할 때도 공의로서 재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들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미움과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다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사랑과 용납과 그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넘쳐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경제도 부어 주옵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가라앉게 하셔서 현장 예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과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도 잘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연약한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또 어린이들 청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붙드사 그들의 미래와 진로를 책임져 가시고 그들의 신앙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듯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올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풍경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충분히 이 모든 사역들을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시고, 재판에 있어서도 공의로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재판정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을 이웃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슴속에 품고 악한 생각을 할 때가 때때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이 이후로 그들을 용납하고 또 사랑으로 베풀고 또 그들을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친 것 기쁘게 받으사 그 가정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교회 출석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힘과 불을 가지고 이웃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